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참 추웠죠? 참 추웠지만 참 행복한 그런 한 주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날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이불 밖이 위험합니다.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이 너무너무 추워서.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른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매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행복해요. 어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왜 행복했습니까? 어제 영광교회에서 교육관이 4층에서 2층으로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 25분 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 이사할 때도 이렇게 고생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다 포장 이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 그냥 어디에 두라고만 이야기하지 책장 옮기고 의자 옮기고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일을 해주셨어요. 바닥도 청소해 주시고 책장도 옮겨주시고 의자도 옮겨주시고.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교육관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성도들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와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처럼 우리 영광교회에서 더욱 열심히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귀한 행복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2024년도 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라고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의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의 삶의 전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목사님이 저는 매일마다 성경 3장씩 5장씩 읽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마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요. 매주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노라라고 새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 내가 매일마다 성경 봐야지, 매일마다 기도해야지,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의 영역이라고요? 도우심의 영역이라고.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한 가지의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탁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떠한 부탁을 드렸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전에 예배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감동 받고, 말씀의 귀한 결단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선행되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요,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증인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심적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조금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저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래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증인은요, 전도자는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증인은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자요,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풍성히 누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잊지 말고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제자들. 특별히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심히 떨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줘. 자, 봐봐. 내 손의 상처를, 내 발의 상처를 봐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인데 내가 부활했어. 여전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나는 영혼이 아니야. 나는 영이 아니야. 나는 나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이며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사 예수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니까요,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젊었을 때 만이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허랑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 성경을 펼쳐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만이교회 심취해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배우 허준호 씨가 수상소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영화 배우의 고백이에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로 우리는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직하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반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떠한 축복을 이야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구원을 선포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나의 인생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나의 인생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있더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의 사모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소망하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고요? 어떤 이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생긴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오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증인된 삶을 살 때, 마태복음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참으로 공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요지부동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금식하며 금욕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공고하고 황폐하고 척박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나의 삶 속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하더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라에 있는 민경아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가 왔어요. 아프리카 말라위는요 1월 달이 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비가 온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말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우기 기간 동안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점지합니까? 먹을 걸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기가 있는 시즌에는요 헝거 시즌이라고 이야기해요.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 가격이 오른대요.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옥수수 가격이 이 전쟁 전에 비교했을 때 3배, 4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매일마다 그것을 고심하신대. 내일은 어디 가서 곡식, 옥수수를 살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밀가루를 살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기름을 넣을 주유소가 없고요. 곡식을 살 그런 상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민경아 선교사님 국내에 계셨으면 그냥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쌀이 없어서 쌀 살 곳을 찾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유소마다 기름이 가득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현지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것을 가지고 고심하고 매일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라는 그런 성경 편지를 받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면 국내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오지 않아요. 왜 현지에서 국내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세상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요, 영적인 감사요, 영적인 평안이요, 영적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은 어떠한 현장 속에 있다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 속에, 증인된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요, 우리 김영 장로님과 좀 당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장로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팀을 한번 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현지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 그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올해 여름이 지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단기 선교팀 꾸려서 한번 단기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장로님과 나누었습니다. 저에겐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 감사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그 영광교회 그 귀한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왕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어.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죄악된 세상이요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한 번 무릎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어두운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도에서 아낌없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